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1쪽에 있는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아주시는 존귀한 예배의 시간만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유의 말씀부터 먼저 올려드린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혹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혹은 어떤 사회적인 그 크나큰 위대한 업적이나 성취를 통해서 성공이라고 할까 명성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크게 얻었다라고 하면 그 부모는 굉장히 흐뭇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괴로운 일들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느껴서 그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그 부모 역시도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그것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쁘시고 즐거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부터 첫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총 3주간에 걸쳐서 시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에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린 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먼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편은 시가서이기 때문에 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절부터 11절까지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크게는 5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1절에 대한 이 말씀이 이후 나오는 2절부터 11절까지는 이 1절의 말씀을 설명하여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에 해당하는 혹은 그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의
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키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주께 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지켜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샤마르라고 해서요, 망보다 혹은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보초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말씀입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른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우리가 먼저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시편의 저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을 저술했던 다윗부터 또 솔로몬, 또 시편 90편과 같은 경우는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편이 되는데요. 모세라든지 고라의 자손들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명의 그 저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저자들을 1차적으로는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것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표현한다면 시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시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또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초로 세우라고 또 지켜달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켜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보초로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의 제목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믹담은 총 7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과 56편으로부터 60편까지 연달아 5편이 있고요. 시편 38편이 믹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편이 믹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를 축적했던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맹한 장군 출신의 아주 건강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피할 테니 하나님께 피할 테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도 권력도 건강도 또 명예도 모두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만 내 원수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제 자녀들이 저에게 아빠는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아빠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나는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빠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죽지 말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소중하고 감사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제 아이들이 이쁩니다만은 그렇게 만약에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더 이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래서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맞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나의 모든 행복과 내게 임한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인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과 같은 것을 가불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조금 배치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는 보험업이 그렇게 성황을 누리고 있고요. 그 각광을 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의 보험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또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도 포도입니다. 그 가지에서 열리는 것도 물론 포도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포도나무에서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다른 과일이 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가지가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포도만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진정 소중하고 즐거움을 주는 존재는 성도들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기주의가 틈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생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몰래과 같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건데요. 인신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희생을 시키는 것을, 그 자식을 희생을 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신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상은 그 이름조차도 내 입에 담지 않겠다라고 시편 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괴로움뿐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과는 우상 숭배하고는 당연히
받지 않는 얘기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까지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아름답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산업, 분깃, 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재산을 의미하고요. 어떤 유산을 의미하고 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표현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즉 선물 보따리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내 앞에 모시는 하나님, 즉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 그것이 임마누엘인데요.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을 역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남을 원망을 한다든지 부모를 원망한다든지 환경을 탓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연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훈계와 교훈을 하나님의 잔소리나 징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봉독을 한다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이 접속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모셔둠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로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인드가 기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영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울이 즐겁다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바디 역시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영과 육체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둠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모든 상태는 늘 행복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 가지가 나에게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스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옥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멸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꼬꾸라짐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내가 설령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바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없고 세 가지는 있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있는 것은 첫째로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가 또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었을 때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나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을, 나의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아시게 되는 그러한 시간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에서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